특별히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역사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역사를 진단합니다. 다만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우연을 보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역사학자들도 말하기도 하고 철학학자들이 흔히들 해석학적 순환이란 말을 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굳이 외우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마치 필연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돈 벌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돈 벌고 성공을 하죠? 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 하나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학적 순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물론 그런 면은 전부 다 해석일 뿐이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연이라고 하는 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그렇게 틀린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 돼요. 열심히 일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일들마다 그 일이 펑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에 의하면 그 자리를 잡은 것도 우연히 어떻게 잡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 따라준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마치 그 운이 따라준다는 이야기를 설명할 길이 없다 보니까 난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는 그 목적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가만히 보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도 하는데 마침 시험 때 온몸에 질병이 걸려서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운도 지질이 없네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어려운데 해석학적 순환론, 해석학적 순환 이것을 주장하는 논리에 따르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독일 통일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좀 유럽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이 독일 통일에 관해서 있어서 이 에피소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49년도 독일도 역시 우리나라 6.25 때처럼 굉장히 고통을 당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3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장벽이 쳐졌을 때에 나라가 분단되었을 때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350만 명이 되는 그 시민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이것을 사실 이 동독 정부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거기에 이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게 됐는데 이 베를린 장벽이 자그마치 156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벽을 어떻게든지 넘어서 자기의 이 자녀와 또한 자기의 아내를 찾아서 넘나들었던 넘으려고 했었던 남편들이 여기에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를 찾아서 갔던 아들도 여기서 죽기도 해서 자그마치 여기에서 사망자가 12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붙잡힌 사람만 해도 6만 명입니다. 그렇게 사실 이 동독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심 너무너무 이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불편하고 있을 즈음에 그때 마침 1989년에 여행 자유화 원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회견장에서 당시 동독 공산당 공보 담당 퀸터 샤보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퀸터 샤보브스키라는 사람이 이제부터 국경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 해외 모든 기자들이 이 샤보브스키가 도대체 어떤 발표를 하는지, 동독 정부가 도대체 해외 여행 자유화에 대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왜냐하면 그 발표를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길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정부는 오늘 새로운 법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모든 동독 주민들은 동독의 어느 국경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샤보브스키가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좀 떨떠름했었던, 독일어를 조금 못했었던 이 이탈리안 기자가 분명히 이제 모든 동독 주민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제란 말이 소포르트 그러거든요. 도대체 소포르트 그거 언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라는 말이 도대체 언제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정식 질문도 아니고 툭 하듯이 내뱉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방송을 타고 이게 여과 없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샤보브스키가 얼떨떨해가지고 이제 그 말이 그 즉시지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으니까 이 철책선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던 동독 주민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원래는요, 이 샤보브스키가 그 전날 술을 먹고 그러니까 정부 이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몰랐던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그 이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정식 비자를 받고 그리고 허가된 사람들이 안에서 자유여행을 해준다, 이 말을 했었어야만 했었는데 소포르트 이제 막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뜩이나 이 독일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했었던 이 이탈리안 기자가 소포르트가 무슨 말이에요? 언제를 말해요? 툭 내뱉었던 말을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생각하다가 어저께 술 먹은 것도 있고 그리고 답답한 것도 있고 넘기다가 좀 보실 거예요. 즉시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이 말이 화근이 돼가지고요, 이게 열려지게 됩니다. 이 정치회에 참석하지 못했었던 이 사람의 큰 실수가 어떻게 보면 베를린 장벽을 여는 기가 막힌, 그래서 이 해석학적 순환에 의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동독의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절대적으로 우연에 의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해석학적 순환이란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도 그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상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룻기에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망하고 이스라엘로 온 이 과부로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먹고 살아야 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거둬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거든요. 그저 이스라엘 와서는 남의 논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살아야만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본인들을 좀 거두어 주어야만 했었고 누군가 자기들에서 도움을 주어야만 했었는데, 여기 룻기서 2장 3절에 가면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이었었던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아야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이 며느리 룻이 이제는 누군가 밭에 가서 주워서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야만 했었는데 그 밭에 알고 들어간 것도 아니었었어요. 들어가게 됐는데,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밭이 마침 누구라고요? 자기 시어머니의 남편의 그 친족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끝내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그래서 끝내는 나오미도 살고 룻도 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사는 기가 막힌 사건이 바로 룻기의 일입니다. 이때에 썼던 용어가 우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라줘야 돼. 사업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사업할 때 운도 따라야 돼.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가만히 중간에 보면 기가 막힌 운이 따랐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그 정확한 우리 나름대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룻기 2장 3절에서 우연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연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룻기 2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갔었던 밭이 바로 이 보아스의 밭이었었거든요. 여기 은혜란 말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끝내는 누구에게 은혜를 받죠?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보아스의 눈에 띄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그로부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여기 2장 10절 읽어드릴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누구에게요? 보아스에게 절하는 내용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나에게 이런 호의를 해주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걸 favor라고 번역했거든요. 당신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용어를 한번 원어로 찾아봤어요.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헨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헨이란 말을 잘 번역했어요.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호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연히 나에게 베풀어 주는 어떤 사랑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이 말이 가장 먼저 성경에서 언제 쓰였냐면 바로 창세기 6장 8절에서 먼저 쓰였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었을 때 헨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썼던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 헨이란 말은 사람이 나에게 우연히 베풀어주는 은혜이지만 창세기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말을 쓸 때 이 은혜를 먼저 썼던 것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에서 분명히 은혜에 대한 호의에 대한 사고, 호의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고 비록 그 말이 호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 가운데는 당신이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은혜를 입으면 그 말의 의미는 시어머니, 어머니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은혜에 대한 의미였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해석학적 순환에 의한 우연, 운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옳지 못한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바라보려고 하는 사실 믿음 없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했었을 때에 말로만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길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정한 필연 속에서 일을 이루셨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끌려가기 전에 2차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절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서는 에스겔아
나를 한번 쫓아와봐. 그래서 그 어느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 이 뼈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가 흐르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상징적 행동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에스겔아, 나무 하나를 취해봐. 거기에 한쪽에 이스라엘이라고 써.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벌써 망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막대기 끝에다가 망한 이스라엘 썼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유다라고 써봐. 아유, 지금 우리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순종해서 또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썼습니다. 그 막대기를 들어봐. 막대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예언을 주셨던 거예요. 네 막대기에서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있고 한쪽에는 유다라고 쓴 막대기처럼 이제부터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거야. 이제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 내가 회복할 그날을 너는 꿈꾸고 그리고 기도해 라고 하는 장면이 36장과 37장의 내용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우연의 일치였었다고요? 천만에요.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를 위해서 에스겔은 기도할 사명을 받았던 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이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공보단당 그 샤보브스키의 유명한 아주 말실수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요, 서독의 교회가 있었고, 그 기도회라고 하는 동독교회에 아주 유명한 기도회 모임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1982년에 동독 라이프치히에서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니콜라이 교회에서 그들이 조용하지만 순수한 기도 모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에 서독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기도 모임을 탄생합니다. 그게 월요일 기도 모임이었었어요. 처음에 몇 사람 모였겠어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그냥 몇 사람 모여서 조금 기도하다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이끄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부터 그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모임을 가진 지 7년째가 되던 때에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기도 모임이 한 7년 정도 지속되고 나니까 그 기도 모임 가운데 사람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더랍니다. 89년 9월 11일 날 이때 모였던 인원이 총 2만 5천 명인데 동독에 있는 공산정부가 이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서 저 사람들 해산시켜라. 비밀 경찰들을 보내고 게슈타포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는데, 이 게슈타포하고 이 비밀 경찰들이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사람들은 흩어야 되니까. 그때가 1989년 10월 9일 날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경찰들을 투입을 했는데 600명을 투입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 플러스 600명 정도 되니까 한 2만 7천 명 더 성도가 불어난 거죠. 여기에 기도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야, 이제는 독일 비밀 경찰들까지 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네. 사람들은 그 모임 가운데서 너무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때 마침 그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던 내용이 산상수훈이었었어요. 자,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자고 다 우르르 나갔는데, 비밀 경찰들이 그를 해산시키러 왔다가 여기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쁜 들뜬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같이 나가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그 시위가 1989년 10월 9일이었었고, 그리고 샤보브스키가 말실수한 게 11월 9일입니다. 딱 한 달 있다가 그가 조포르트가 무슨 뜻입니까? 했었을 때 조포르트가 지금 즉시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부터 사실 열려졌던 게 바로 동독 통일의 역사였었고,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되어진 그 역사가 한 달 만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사건을 가만히 37장 사건을 제가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앞장 36장 말씀인데, 36장 37절에 의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뭐라고요? 너희들 회복될 거야. 너희들 하나가 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그래도
그래도 너희들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꽤 오래전에 북측의 중요한 인사 몇 사람을 미국에 초청해서 미국 곳곳을 초청했는데 아무도 감동을 받지 못하더랍니다. 라스베가스, 뉴욕, 그리고 아름다운 워싱턴 다 보였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이 북측 인사들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하게 메노나이트 교파라고 해서 18세기 복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방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그들이 잠시 휴식하기 위해서 내렸다가 이 북한 사람들이 18세기 복장을 하면서 그래도 경건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니만은 여기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런 곳이 세상엔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군요 라고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며 갔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사람들이 우리 코엑스 보면서 잠실의 빌딩 보면서 63 빌딩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런 K-팝, 대한민국의 엄청난 발전상을 보면서 와 하면서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명한 회복해야 될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관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증오의 벽 그리고 우리가 통일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한 가지 표대가 있다면 오직 복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37장 25절에 보면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내 성소를 저 북쪽과 남쪽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서 그래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일로 이루어주신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영광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이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거는 좀 약간 어설퍼도 괜찮습니다. 잘 사는 거에 약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머리요? 그들보다 좀 우둔해도 괜찮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머리 여러 가지 수를 쓰겠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 아닌가 괜찮습니다. 떨어질 수 있죠. 어떻게 항상 똑똑합니까? 어떻게 항상 손해보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펴주셔서 북쪽과 남쪽이 하나 되는 그런 통일을 이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만큼은 분명해야만 합니다. 어떤 가치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것은 다 내준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서 저 땅에 예배의 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옵고 하나님 거룩한 성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옵고 예배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들 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셔야만 합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잔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충만한 잔이 채워지게 하셔서 그래서 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북한 땅에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남한 땅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깨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